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장소가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조금 전에 이제 그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즉답적으로 바로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즉답을 피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가시면서 알려주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게. 네? 그래서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데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찾았어.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나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 너에게 말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얘기를 했더니 모른대잖아.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냐 이거야. 병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침받은 병자를 찾았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잖아.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느 상태에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상태에 있다가 죽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나는 누군가요?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거야. 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이제 죽게 생긴 거야.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살려주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분을 찾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거야. 그리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야. 왔다 올라가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늘에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왔어.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이 이 뒤에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처음 읽으면 굉장히 난해하지만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미리 써놨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뒤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 좀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미리 안 써놨으면은 우린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BC 2000년 중에 네?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네.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이 짓는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이들은 죄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육신의 옷을 입히셔서. 그래서 아까 우리 표현된 거죠?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죄를 죄사함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죽게 된다. 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면 또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 때 너희는 영원히 죽게 되는 영죽음, 그렇죠? 영원한 고통 그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니 나를 알고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의 그 진 죄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구약시대에 그 동물들이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속죄물이 돼서 대속물이 돼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줄 테니까. 그게 바로 속량 죄사만이야. 무죄 판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 이제 바르게 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참 기쁨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본인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맡기신 임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게 되니까. 그렇죠? 네. 큰일 아니야. 후에 죄를 짊어지시는 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니까, 속량, 죄사함 시켜주시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의인. 그죠? 죄인이었어. 근데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무죄 판결받은 의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죄인처럼 살아야 돼? 구원받은 의인처럼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하늘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요, 어떤 생각을 하고 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네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키는 것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애를 쓴 거야. 어떻게 좀,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야. 아수르한테 공격받아, 바벨론한테 공격받아, 메대, 바사, 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또 로마. 보통 강국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비단 따지보면 그것뿐이에요. 이집트에 또 어때요? 이집트에 또 바로왕으로부터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 400년 동안. 그때도. 그쵸?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고는 안 되겠다. 깨달음을 얻은 거지. 더욱더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게 더 믿자.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거지. 그래서 율법 외에도 자기네들이 또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그걸 지키기에 바쁜 거야. 너무나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뭐.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같이 못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못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같이 만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같이 못 온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땐,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데, 응? 저 예수는 같이, 응? 못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국을 안 가는가 보구나. 그럼 천국을 안 가면, 지옥 가려는 거구나. 그럼 지옥 가는 건 뭐 있겠어요? 뭐, 응? 자기라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확실한 그게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죠?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 누구야? 바리새인들이래잖아. 아까 서기관들. 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야. 예? 응.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천국 가야지. 우리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거는, 그럼 자살하는 거구나. 자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음부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위로 가고, 그죠? 자살하는 사람은 밑에 음부에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잖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래가 뭐예요? 땅. 그죠? 이건 사실 위에서 온 분이시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이렇게 하고 뭐예요?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러한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게 돼. 땅.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여기서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소속이 어디 있는 거야? 땅 아닌 하늘. 이걸 지금 얘기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쵸?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있는 곳에 지금 가신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지금 어딘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위에 나왔죠? 네. 21절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나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말은 무슨? 너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너를 죽음에 이르는 게 죄라는 거야. 지금 이들을 죽게 만드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야. 그 뒤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이랬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니꼬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알면은 살게 돼.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야. 안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걸 믿지 않으면 불신함 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너희는 죽게 된다는 거. 그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반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믿으면 너희가 너희의 죄 없음을 말하면 살게 된다는 거야. 그쵸?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요? 죄가 있는 자, 죄가 없는 자. 죄가 있는 자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가 없는 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죄 있는 자를 죄 없게끔 죄를 없애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 구원자. 죄를 없애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이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분,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게 돼서 너희가 죄인으로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은 너희는 너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과거에 이미 완료되어진 과거 완료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영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요한이 지금 기록해 놓았고 7개의 7대 선언을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잖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좀 알아들었나 봐.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 궁금한 게 또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또 몰라. 아니, 그렇게 힘든가? 어? 오늘날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산 성경만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 죄사함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절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형무소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형무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이야.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절대로 죄인은 못 들어가.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나 궁금해? 나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거야. 뭐? 응? 뭐 말하려 온 자예요? 나 예수라고. 아, 이상하잖아. 응? 내가 세상에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바로 나 메시아야. 나 이름이 예수야. 나 너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부여받았어. 예수.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참 예수님 참 좀 허무하시겠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누구냐니 세상에. 자,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바로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할 말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 판단할 잣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시기에 하나님은 올바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너희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말도 많아. 강대상에서 세상에서 논평할 것도 있고 베스트셀러 책 소개할 것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 매일매일 바뀌잖아. 네? 그래서 일주일 같으면 세상에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 할 말도 많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많아. 그렇지만 강대상에 섰을 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더니 또 내가 누구냐 그러더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줘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탕채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 보기는 보아도 눈을 떠서 봤어. 근데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었어. 근데 또 이해를 못해. 시청각 교육을 해서 가르쳐줘. 아니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지금 뭐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잖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애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어라 좀. 나를 좀 보고 내 말을 좀 깨닫고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좀 귀로 좀 이렇게 들어서 해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누가 든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된 범인들이 누구예요? 살인자들이.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야? 그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그 후에 알게 된다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말할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자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지시하신 것들, 그것만을 오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이런 자가 있었잖아.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자기가 주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자. 주의 오심을 미리 알리러 온 자. 왕이 납시오! 하고 나팔을 부는 그 자. 그 임무에 충실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은 바로 이후에 곧 오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자기의 사명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 지금 예수님은 똑같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말하라고 한 내용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고민하시잖아. 내가 저기에 올라가서 그 비참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나?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 에이,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설마 내가 그거 내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나한테 어떡하시겠어? 때려 죽일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 먹으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야, 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 너희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십자가 안 질래. 어? 그래?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살고 우리 다 죽고. 난리 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마음만 살짝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르고 나 내려갈게. 그럼 내려오시는 예수님 살고 우리 다 죽고. 근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죽고 우리 다 살아. 그를 믿는 자 우리 다 살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해야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 He died. 죽었다는 거야.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야. 자,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 계속 궁금해하는 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참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은 영이시되잖아. 스피릿.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시대잖아. 모든 곳에 다 계셔. 자,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아들은 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다 이루었도다. It'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부여받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역할과 임무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들 둔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야, 기쁘겠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떨까? 기쁘지. 막 업어주고 싶지. 다 컸어도. 그렇잖아?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가는 애들 있잖아.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죽어도 안 해. 밥 좀 먹으라면 죽어도 또 안 먹겠다는 거야. 밤중에 나가지 말라면 또 꼭 밤중이면 사라져. 새벽이면 두고. 그러면 부모가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항상 속상하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쟤가 도대체 저러다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데 어떤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 먹으라면 먹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학교 가면 그 애는 공부를 또 잘하는 거야. 왜? 부모 말 잘 따르지? 학교에 선생님 말씀 잘 따르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 잘하니까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졸업하니까 또 그렇게 각 기업에서 그를 그렇게 또 오라고 하는 기업들이 줄 섰어. 서로 오래.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이야. 만사 형통이야. 왜 그래?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 봤을 때 아들을 보내면서 임무를 줬어. 근데 그 임무를 잘 처리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 보라, 내 기뻐하는 자. 그렇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래.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야, 정말 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자,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왔다가 승천해가지고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그 예수를 세상에 2000년 전 예수를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살고 계시지만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알아듣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와, 좀 전에 바리새인들은 궁금했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네가 누구냐? 이렇게 궁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지만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어떤 상태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스프링!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면 정말로 진짜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다 알아듣고 믿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59절입니다. 8장 59절. 그들이 아직 공부 안 한답니다.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네. 8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치려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온전히 지속되지를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 미혹, 잘못된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조종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또 이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조종한 자는 바로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나쁜 악한 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사탄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오셔서 비추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쫙 물러가고. 그렇죠? 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 100%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어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것은 다음에 또 그때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